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절에 와서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제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을 빌고 있지만 동시에 복을 달아나게 만들고 있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습관이 복을 막고 있다.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빌어도 복은 오지 않는다. 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주위에 모인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말하겠다. 이 습관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복이 그대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다. 제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는 습관이다. 불평은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불평과 표현은 다르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늘 불평만 하는 것은 다르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다. 하늘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나에게만 가혹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다. 한 나이 든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희 마을에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은데 늘 불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의 힘이다. 불평은 복을 쫓아낸다. 왜 그런가? 불평은 부정적인 기운을 만든다. 그 기운이 그대를 둘러싸면 복이 다가올 수 없다. 불평은 감사를 없앤다. 감사가 없으면 복도 없다. 불평은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어두운 마음에는 밝은 복이 머물 수 없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둘 다 가난했다. 형은 늘 불평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하늘은 우리에게만 가혹하다. 매일 이런 말을 했다. 동생은 힘들어도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이만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10년이 지났다. 형은 여전히 가난했고 더 불행해졌다. 동생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둘 다 똑같이 가난했는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한 현자가 대답했다. 형은 불평으로 복을 막았고 동생은 감사로 복을 불렀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려면 이렇게 하라. 첫째,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멈춰라. 입을 다물어라. 둘째,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라. 힘들지만 이만큼은 있다. 어려워도 이것은 감사하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점을 찾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점은 있다. 첫 번째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지 않았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으니 이제부터 고치면 된다. 불평을 멈추는 순간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색한 습관이다. 인색함은 복의 문을 닫는 자물쇠다. 한 상인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아껴야 복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쓰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끼는 것과 인색한 것은 다르다. 아끼는 것은 지혜다. 필요 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인색한 것은 어리석음이다. 베풀어야 할 때도 베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내 돈이 아까워하며 좋은 일에 동참하라 해도 거절한다. 나는 여유가 없어 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자 해도 아까워한다. 내 것이 줄어들어 하며 작은 것 하나도 남에게 주기 싫어한다. 손해보기 싫어하며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정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없어도 베풀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주고, 물건이 없으면 따뜻한 말을 주고, 힘이 없으면 위로를 주어라. 베풀면 반드시 물질이 아니다. 마음도 베풀미다. 하지만 인색한 사람은 물질도 안 주고 마음도 안 준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만 있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한 푼도 베풀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청해도 쫓아냈다. 절에 시주하라 해도 거절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아껴야 내 재산이 불어난다.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업이 안 되고 도난을 당하고 병에 걸려 돈을 쓰고 결국 그는 가난해졌다. 반대로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 중에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없어도 나누었다. 밥이 있으면 나누어 먹고 옷이 있으면 나누어 입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에게 복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흐르려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한다. 인색한 사람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게 막는다. 그러면 물이 썩는다. 베푸는 사람은 들어오게도 하고 나가게도 한다. 그러면 물이 맑게 흐른다. 복도 마찬가지다. 베풀어야 복이 흐른다. 움켜쥐면 복이 막힌다. 상인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안 됐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아끼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베풀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사람에게 위로 하나. 이렇게 베풀기 시작하면 막혔던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어기는 습관이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다. 한 젊은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약속과 복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약속은 신이다. 신이가 없으면 복도 없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내일 갚겠다 하고 약속하고는 안 갚는다. 꼭 가겠다 하고 약속하고는 안 간다. 이것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는 안 한다. 거짓말 안 하겠다 하고 약속하고는 또 거짓말한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신용을 잃으면 복도 잃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작은 약속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작은 약속도 약속이다. 작은 약속을 어기면 큰 약속도 어기게 된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다. 그는 늘 약속을 어겼다.
이번 주에 물건을 주겠다 하고는 다음 주에 주었다. 이 가격에 팔겠다 하고는 나중에 가격을 올렸다. 좋은 물건을 주겠다 하고는 나쁜 물건을 주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약속을 안 지켜 하며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장사를 망쳤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반대로 다른 마을에 늘 약속을 지키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약속한 날짜에 꼭 물건을 주었고, 약속한 가격을 지켰고, 약속한 품질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하며 모두가 그에게 왔다. 그는 크게 성공했다. 신용이 곧 복이었다. 제자들은 깊이 새기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이다. 약속을 지키면 신용이 쌓인다. 신용이 쌓이면 사람들이 그대를 믿는다. 사람들이 믿으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면 복이 온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한 번 잃은 신용은 100번 약속을 지켜도 회복하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약속을 지켜라. 작은 약속부터 지켜라. 할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하지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늘은 복을 내린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다. 이것은 복을 막는 가장 빠른 독약이다. 제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한다. 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잘 되나 하며 남이 칭찬받으면 깎아내린다. 그것도 대단한가? 별것 아닌데 하며 남이 성공하면 비난한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뒤로는 나쁜 짓 했을 거야 하며 뒤에서 남을 헐뜯고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고 남을 낮춰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솔직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를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질투를 말로 내뱉는 것은 선택이다. 질투를 느껴도 입을 다물 수 있다. 그리고 그 질투를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잘했기에 성공했을까?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질투가 성장으로 바뀐다.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면 질투는 독이 된다. 그 독이 그대 자신을 병들게 한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수행자가 살았다. 한 수행자는 다른 수행자들이 칭찬받으면 함께 기뻐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하며 다른 수행자는 남이 칭찬받으면 깎아내렸다. 그 정도로 칭찬받을 일인가 나는 더 잘하는데 하며 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수행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을 존경했다. 두 번째 수행자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독한 말을 피했다. 결국 첫 번째 수행자는 큰 스승이 되었고 두 번째 수행자는 외롭게 늙어갔다.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사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남을 낮춘다고 해서 그대가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가 더 낮아진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온다. 남을 헐뜯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도 뒤에서 저렇게 말하겠구나. 그러니 아무도 그대를 믿지 않게 되고 아무도 그대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 한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남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깎아내리는 것은 다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깎아내리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형편없어, 당신은 잘못했어 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단점을 본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남을 칭찬하는 연습을 하라. 남이 잘하면 훌륭합니다 하고 인정하라. 남이 성공하면 축하합니다 하고 기뻐하라. 남의 장점을 찾아 말하라. 그러면 그대 주변에도 그대의 장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남을 높이면 그대도 높아진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큰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감사하지 않는 습관이다. 감사 없는 곳에 복도 없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하며 당연하게 여긴다.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며 당연하게 생각한다. 건강해도 감사하지 않는다.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불평한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고 말한다. 한 상인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 되고 나서야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감사를 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한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큰 집, 많은 재산, 건강한 가족. 하지만 그는 감사할 줄 몰랐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가져야 해 하며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그에게 큰 재앙이 왔다. 사업이 망하고 집이 불타고 건강을 잃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다. 아,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감사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감사를 배웠다. 반대로 다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감사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비를 피할 지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에게 조금씩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기회가 찾아오고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며 그래서 그의 복은 계속 이어졌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감사를 심으면 복이 자란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복의 씨앗을 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지? 라며.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밥을 먹은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의 미소, 작은 대화, 건강한 하루.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할 일이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6번째, 게으른 습관이다. 게으름은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다. 한 젊은 제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다. 게으른 사람도 복을 받을 자격은 있다. 하지만 복은 게으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내일 하지 뭐하며.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않는다. 귀찮아하며. 노력해야 할 때 쉬운 길만 찾는다. 편한 게 최고야 하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한다. 그리고 말한다. 왜 내게는 좋은 일이 없을까? 한 제자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사람은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늘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르다. 쉬는 것은 다시 일하기 위한 준비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게으른 것은 일을 피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쉰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일할 때도 쉬고 쉴 때도 쉰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다. 둘 다 같은 크기의 밭을 가졌다. 한 농부는 부지런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밭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다. 다른 농부는 게을렀다. 해가 높이 떠도 일어나지 않고 밭은 가끔 보러 가고 잡초는 나중에 하며 미뤘다. 추수 때가 되었다. 부지런한 농부는 풍년이었다. 창고가 가득 찼다. 게으른 농부는 흉년이었다. 거둘 것이 거의 없었다. 게으른 농부가 불평했다. 하늘이 불공평해. 저 사람 밭만 잘 되고 내 밭은 안 돼. 마을 어른이 말했다. 하늘은 공평하오. 둘 다 똑같은 비와 햇빛을 주었소. 차이는 당신의 부지런함이었소.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한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에게 지혜가 온다. 부지런히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기회가 와도 놓치고 복이 와도 못 받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게으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라. 해와 함께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진다. 둘째,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라.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라. 셋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큰 일은 부담스럽지만 작은 일은 할 수 있다. 넷째,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라. 가만히 있으면 더 게을러진다. 다섯째, 부지런한 사람을 본받아라. 게으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게을러진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복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그 도둑을 쫓아내라. 부지런함은 복을 부르는 손님이다. 그 손님을 맞이하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욕심 부리는 습관이다. 이것이 복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욕심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면 복도 느끼지 못한다. 한 상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욕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 욕심을 절제하라고 했다. 소망과 욕심은 다르다. 소망은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욕심은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다. 이루어져도 만족 못하고 안 이루어지면 괴로워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남의 것을 탐낸다. 저것도 내 것이었으면 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하며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가지려 한다. 그 과정에서 남을 해치기도 한다. 밤낮으로 어떻게 더 가질까 고민한다. 마음에 평화가 없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욕심이 복을 쫓아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부가 살았다. 그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다. 매일 조금씩 잡지 말고 한 번에 많이 잡으면 편하겠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잡으려 했다. 처음에는 많이 잡혔다. 그는 기뻐했다. 역시 이게 맞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다에 고기가 없어졌다. 너무 많이 잡아서 고기가 씨가 마른 것이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었다. 욕심이 미래를 망친 것이다. 같은 바다에서 다른 어부가 살았다. 그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잡았다. 오늘 먹을 만큼이면 충분해하며 많이 잡지 않았다. 그래서 바다에는 항상 고기가 있었다. 그는 평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어부는 많이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었고, 두 번째 어부는 적게 가지려다 계속 가질 수 있었다.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을을 보거라.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다. 그대가 저 노을을 독차지할 수 있는가? 아니다. 노을은 모두의 것이다. 그런데 노을을 보며 감사하면 그대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복도 마찬가지다. 독차지하려 하면 복은 달아난다. 나누려 하면 복은 늘어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가르쳤다. 첫째, 불평하는 습관. 둘째, 인색한 습관. 셋째, 약속을 어기는 습관. 넷째,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 다섯째, 감사하지 않는 습관. 여섯째, 게으른 습관. 일곱째, 욕심 부리는 습관. 이 중 하나라도 그대에게 있다면 지금 당장 고쳐라. 그 습관이 그대의 복을 막고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의 반대가 바로 복을 부르는 습관이다. 불평 대신 감사하라. 감사하는 입에서 복이 나온다. 인색함 대신 베풀어라. 베푸는 손에 복이 담긴다. 약속을 지켜라. 신용 있는 사람에게 복이 모인다. 남을 칭찬하라. 남을 높이는 사람이 높아진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감사가 복을 부른다. 부지런하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라.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그대의 습관에서 나온다. 나쁜 습관을 고치면
막혔던 복이 흐르기 시작한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복이 쌓이기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바꾸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보라. 오늘은 불평을 줄이고, 내일은 감사를 늘리고, 모레는 베풀어보라.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그리고 1년 후,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고,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까? 오늘부터 무엇을 고쳐야 할까? 그들은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고, 베풀고, 약속을 지키고, 남을 칭찬하고, 부지런해지고, 만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은 그들의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복이 달아나고 있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은 그대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세요. 인색함을 버리고 베풀기 시작하세요.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쌓으세요.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하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지세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세요. 이 7가지만 고쳐도 그대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가세요. 1년 후 그대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복이 그대에게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가르침이 복을 막고 있던 습관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고치고 싶은 습관을 나눠주세요. 그 다짐이 그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복을 기다리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습니다. 다만 나쁜 습관이 그 복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습관을 하나씩 벗겨내세요. 그러면 복이 보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